네,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죠. 자, 우리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 누가복음 말씀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깨어 있을 것을, 그리고 깨어서 무엇 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소극적으로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이 참새든지 까마귀든지 아니면 들에 핀 백합화를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항상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거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언제든지 다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는 것이니까 항상 깨어서 주님 의지하고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을 했고요. 또 소극적으로 염려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고 적극적으로는 자신의 소유,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시간, 물질, 재능, 이런 것들을 부지런히 우리의 이웃들과 또 연약한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나누는 삶,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죄악된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계속해서 깨어서 부지런히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나중에 상급 주시게 될 텐데, 어떤 상급인가 하면 주님께서 종들의 종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수종 들어 주시게 될 것이다. 이 내용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게 정말 귀한 종이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수종을 들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표현해 주시게 될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에 이어서 두 가지 비극적인 에피소드가 소개가 되는데요. 예수님 당시에도 아마 이런 뉴스같이 오늘날 유튜브라든지 TV를 통해서 뉴스를 볼 수는 없었지만은, 그러나 당대의 어떤 유명한 혹은 이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을 만한 사건들이 전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 가지 비극적인 사건들을 당시의 제자들과 예수님 모두도 알고 계셨는데, 그 하나는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던 유대인들을 빌라도가 학살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 이제 지금 읽었는데,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 빌라도가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지만은 예배드리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실로암이라는 지역에서 공사장에서 망대를 짓다가 그만큼 망대가 무너지는 바람에 18명이 깔려 죽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당대 뉴스거리를 가지고 영적인 교훈을 주시는 것인데, 당시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누가복음 13장 4절에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뉴스를 접하게 된 당시의 사람들은 그게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누가복음 13장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기를,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이 흔히 하게 되는 생각은 뭔가 하면, 이거 안 됐네, 뭔가 잘못한 일이 있었겠지 하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몸이 아프다든지 몹쓸 병에 걸렸다든지 어떤 사고를 당했다든지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나 가정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나쁜 혹은 잘못된 일이 있었겠지 하는 그런 인과응보적인 사고를 사람들이 갖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반응이고, 또 하나는 두 번째로 반응하기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참 어렵고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긴 한데 내가 아니어서 참 다행이다 하는 생각들을 일반적으로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반적인 생각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시게 돼요. 누가복음 13장 5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엄중한 경고를 말씀하시는데 여기 너희가 누군 줄 아시겠죠? 너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 따르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런 과오와 또 이런 실수와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땅에서는요 어떤 죄가 있으면 그 죄에 상응하는 보응이 반드시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1대1로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몹쓸병에 걸렸다. 이 몹쓸병에 걸린 것은 어떤 특정한 잘못 때문에 나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1대1의 인과응보는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저주받은 세상, 땅이 저주받고 온 세상이 저주를 받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 아니라도, 그 특별한 죄 때문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병 걸릴 수 있고 얼마든지 사고나 또 여러 위험한 상황 가운데 노출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제발 좀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향해서 너 무슨 죄 때문에 그렇지 하고 어떤 특정한 죄와 그 어려움을 1대1로 인과응보적으로 연결시키는 일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기억해 볼 만한 첫 번째 사안이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망한다는 것은 아마 그 망대가 무너지거나 아니면 빌라도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그런 종류의 망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땅에서 경험되는 것은 장차 올 것의 그림자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지금 우리가 죽음이라는 현상을 직면하고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다가 유대인들이 죽은 사건과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이 사건,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시는 것이 아니고, 죽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죽음은 죽음 이후에 있을 죽음의 그림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다 죽잖아요. 그런데 이 죽음은 장차 올 죽음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생명도요, 장차 올 생명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많은 피조물들을 만들어 놓으신 것은 그것들을 통해서 더 나은 것, 이건 다 그림자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들은 다 그림자예요. 더 나은 실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더 좋은 것을 기대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태양이 있죠. 하늘에는 태양이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태양이 상징하고 있는 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태양의 광채는 하늘나라에 가면 별 볼 일 없게 되는 거예요.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성전, 장차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서 보게 될 하늘나라의 성전을 그림자처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일 뿐이에요. 그것이 금으로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할지라도 저 하늘의 성전과는 비교될 수 없는 더 나은 성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할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허락해 주셨죠. 참 좋은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그림자예요. 더 좋은 하늘 아버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도 주시고 어머니도 주신 거예요. 결혼은 어떻습니까? 천국엔 결혼이 없잖아요. 천국을 미리 맛보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경험하는 많은 것들은 장차 올 것의 그림자인데, 이런 것들만 그림자와 실체의 관계가 있는 것뿐만 아니고요,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 얼마나 피하고 싶어 합니까? 당연히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죽음을 경험하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슬퍼합니다. 애통해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장차 우리에게 올 죽음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죽음 때문에 겪는 슬픔, 고통, 두려움, 이런 애통함, 이런 것들을 극대화시켜 놓은 것이 뭐냐? 장차 이 세상, 장차 임하게 될 두 번째 죽음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죽음이 가져오는 모든 공포와 두려움을 극대화시켜 놓은 것과 다르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음은 이 땅에서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해야 하지만 이 땅에서의 죽음은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건강한 음식 아무리 많이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좋은 것, 스트레스도 안 받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좋은 것 많이 다 해도 언젠가 우리는 죽게 되어 있어요. 그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바입니다. 그 죽음이 얼마나 피하고 싶고 두려운 줄 알아야 그 두 번째 다가오는 죽음을 우리가 피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불 이 죽음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다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죽음 너머의 죽음, 그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죽음은 피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피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 두 번째 죽음을 당하지 않고 두 번째 생명,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생의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죽음은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두 번째 죽음은 피해야 하고 반드시 피할 길이 있고 피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살아가는 식을 바꿔야 합니다. 살아가는 방식을 바꿔야 해요. 누가복음 13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보시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어떻게 하지 않으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죽음을 맛보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두 번째 죽음을 피할 수 있답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막 앉아가지고 울고 잘못했어야 하고 가슴을 찢고 그렇게 막 통곡하고 우리의 죄를 토로하는 것을 회개라고 부릅니까? 물론 그런 열매와 결과가 나타나긴 합니다만 회개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고, 회개의 본질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는 식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식으로 살아가지 않게 되면 멸망을 피할 길이 없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삶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것이 결국 어떤 것으로 표현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염려하지 않는 삶, 그리고 나누는 삶으로 자연스럽게 귀결이 되는 것일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며 살아가는 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분을 붙들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반면에 사는 식을 바꾸지 않으면 멸망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없다고 영원히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갑작스러운 사고가 예배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하거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는데 왜 나는 아니냐? 나일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나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갑작스럽게 임하게 되는 그 사고가 내게는 이루어지지 않고 벌어지지 않았는가?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선량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기회를, 또 한 번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고 빨리 사는 식을 바꾸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식으로
빨리 바꾸어야 하는데 이게 왜 안 되냐?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죽음 너머의 죽음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만사태평, 이 세상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세상의 종이 되어 세상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보게 돼요. 누가복음 13장 4절과 5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해요.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이 죄가, 이 죽음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실감케 해주셔야 우리가 더 이상 그 가까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실 때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우리가 이게 수십 년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보니 어쩌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이미 다 배웠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 깊이를 더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해 갈수록 우리가 죄인인 줄 알지만은 시간이 더해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큰 죄인인지를 발견해 가는 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알아가는 것, 그 깊이를 더해가는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염려 없이 또 기꺼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 이웃들과 나누는 삶으로, 나누는 삶, 사는 식이 바뀌어진 삶을 살아가는 자리로 더 용감하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저녁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는, 우리 이제 연초잖아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좀 기도하시고요. 그동안 너무 묻어져 있는 마음이 있는 줄도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상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성일교회가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성도들의 눈을 활짝 열어주심으로 이 하늘에 속한 진리와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을 알고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일들이 있도록 우리 각자 개인과 우리 개인의 신앙과 신앙의 새로움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음악 들으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곳 금요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두 가지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비극적인 에피소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 주신 것 이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거나 사고를 만나 18명이 죽게 되었는데 그것이 우리보다 더 나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우리보다 더 불의한 인생을 살아갔기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있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영적인 일에 각성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장차 이 죽음 너머의 죽음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어쩌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피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러한 경고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귀한 주님, 우리 오늘 거룩한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진리의 영이신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주께서 우리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깨우치고 책망하리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마저도 충분하지 않으니 우리가 마땅히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책망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를 알고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미천한 것인지 하나님 우리로 얼마나 조악한 수준의 이해인지 하나님 우리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셔서 우리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즉각적으로 이 죄악된 삶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을 기억해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그 외 다른 새로운 것을 추구해감이 아니라 더 깊은 진리의 저 깊은 곳으로 하나님 더 깊은 심연으로 나아가는 새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그래 하나님 우리의 죄인됨이 더욱더 깊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더 풍성히 경험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구하고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일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올해에도 하나님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 많이 가지게 될 텐데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지식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주의 성령께 도우심을 구하옵나니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주의 거룩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을 활짝 열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외에 다른 설명과 설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맛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하나님 발견하는 그런 귀한 은혜 있게 해주시고 그러한 죄인을 하나님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일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표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간적인 것들을 자랑하거나 인간적인 것들을 기대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삶의 식이 바뀌어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두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더욱더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더욱더 깊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 깊은 심연에서 저 깊은 진리의 심연에서 하나님을 또 한 번 새롭게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 그 외 다른 것에 의해서 희석되지 말게 하시고 그 마음 잘 지켜갈 수 있도록 그 간절함이 더욱더 간절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함의 불길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온 교회에 들불처럼 확산되는 일들 보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각자의 자리에서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교회 곳곳에서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더 빈번하게 더 자주 하나님 더 일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러한 기도를 방해함으로 강도의 불효를 만들려고 하는 그 모든 악한 시도들로부터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하나님 간구합니다. 그 외에 다른 것으로 하나님 대신 만족하는 하나님 진리의 위조품을 가지고 대신 만족하거나 천국의 위조품으로 대신 만족하는 일들이 있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꼭 붙들어 주시고 우리 꼭 그런 간절함으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올해 안에 2025년 안에도 우리 하나님 더욱더 깊어진 하나님 더 깊은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 뵙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간구하옵나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는 주의 은혜를 기대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